여러분들은 최근에 가장 기분 좋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근에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최근에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죠.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기분 좋았던 순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상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고상하다라는 표현은 원문의 뉘앙스를 좀 더 살리면 최고다, 기분이 최고다, 너무 좋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싱글벙글하고 다닙니다. 얼굴이 활짝 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세기를 하죠. 저 사람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얼굴이 왜 저렇게 밝아? 그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얼굴이 너무 밝은 상태, 그것이 고상하다라는 의미예요. 정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게다가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때까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명예,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지식,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칭찬,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육신에서 썩어져 나오는 그것과 이것은 똑같은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정말 내가 지금 최고다, 기분이 최고다, 이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원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겼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도 소유하고 그것들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몇 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고, 빌립보서와 함께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달리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보고 알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보이지도 않는데. 너희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공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무 한 그루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함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것,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집, 내가 가진 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 이야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상이라 이야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우정이라 이야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 이야기할 거고. 이것들이 보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함을 믿고 살아가는 게 삶이에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함을 믿고 살아가는 게 삶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은 믿지만 난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눈에 보여서 믿지만, 실존 인물이라서 믿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에요. 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꺼려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야훼라고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어떻게 불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기록할 때 모음을 숨겨버렸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기록하는 것조차 떨어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잠깐 미치신 걸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본 예수님은 미치광이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세요.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세요.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염세주의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한 번은 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수상한 노인이 벤치에서 앉아 있으니까 그 공원 관리자가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딱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답했냐면,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 우리가 왜 존재하는 거. 우리가 왜 살고 왜 존재하고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이냐는 거. 우리 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란 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 왜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계올림픽을 아실 거예요. 하계올림픽의 마지막은 뭘로 장식이 되냐면 마라톤으로 장식이 돼요. 그래서 하계올림픽의 마지막은 마라톤의 우승자가 마지막 금메달을 목에 걸므로 끝납니다. 그만큼 마라톤 하계올림픽의 중요한 꽃 중에 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운동 경기예요. 그렇다면 왜 마라톤을 가장 중요한 운동 경기로 기념하고 있을까요? 이 마라톤의 유래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리스는 굉장히 적은 수의 군인을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마라톤에서 대승을 내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아테네에 알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40km 가까운 거리를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고 뭐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그거죠. 전쟁을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겼는데 소식을 좀 천천히 전해도 되고, 아니 그렇게 뭐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소식을 전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식은 죽기까지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식의 힘이고 지식의 힘이,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이 지식이 주는 기쁨의 가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죠. 왜 마라톤이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었습니까? 지식이, 소식이 주는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정말 우리 생에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왜 그것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품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소중함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서 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상징인 할례를 난 받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장 굳건히 평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있다. 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정말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데는 내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내가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그만큼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고 정말 율법으로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노력을 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최근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동양적 판타지 소설이죠. 저거 웹툰을 영화한 거죠. 동양이 갖고 있는 판타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좀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공이 있는데 이게 주인공이 기본적 영화 설정이 그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저승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아서 의인이 되면 환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지옥에 저승에 갑니다. 저승에서 그런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를 재판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런 환생을 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환생하기 싫대요. 그저 그쪽 이제 저승에 있었던 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 이곳에 오면 환생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넌 왜 환생하기 싫으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차피 또 환생하면 세상에 들어가서 또 죽도록 고생할 텐데 뭐하러 환생하냐고.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고. 어차피 고생할 거 왜 내가 환생을 하냐고.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곳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그곳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그곳에 여전히 악이 있고 그곳에 여전히 고통이 있다면 그곳을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그곳을 갈 이유는 없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조금의 미움과 악과 아픔과 상처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곳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에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을 추구하고 자기 안에 선을 쌓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과 선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합당한 선함과 착함이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다는 것. 바울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어떤 인간도 안 된다는 것. 그러자 바울이 또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곳에 들어간 합당한 의를 차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자리바꿈이라고 이야기해요. 암브로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자리바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갖고 설명을 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이삭이 이제 자녀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고 싶어요. 그래서 몰래 동물의 털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위장을 내서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은 스스로 장자의 권리에 합당한 자격이 없었으므로 형의 의복에 몸을 숨기고 형의 냄새가 나는 겉옷을 걸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신이 형인 체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손길과 의 아래 몸을 숨기고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에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던 의인의 자리에 대신 앉힌 거예요. 그날의 야곱은 속임수로 형의 축복을 뺏었지만 그날의 예수님은 속임수가 아니라 자기네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의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의 의에 힘입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라고 한때 유행했던 소설과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주인공은 전혀 외적인 환경이 달라요. 뭐냐면 여자 주인공은 교수예요. 가수예요. 좋은 집안에서의 사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부와 명예를 얻고 있는 사람이죠. 또 한 명 남자 주인공은 교도소에 있어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교도소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형수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전혀 다른데 내면은 똑같아요. 이 여자 주인공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거의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해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잃고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남자 주인공은 잔인하게 3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 외적 모습은 전혀 다른데 내면의 모습은 똑같은 2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결국엔 나중에는 사형을 받게 돼요. 사형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런 편지를 써놔요.
어떤 편지를 쓰냐면,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살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다. 어떤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럼 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까? 한 번도 사랑받지도 용서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책은 결국 사랑과 용서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용서를 깨닫고 사랑한다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각자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한다 말 한 번 못 해본, 그날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러자 나머지 것이 배설물처럼 보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고상한 지식을 얘기했던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끝으로 라는 표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상으로 마지막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끝으로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도 써요. 어떤 의미로 쓰면 더욱이.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마지막 순간 쓴 게 아니라 끝으로 하면 강조할 때 쓰는, 강조할 때. 더욱이. 내가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뻐하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기뻐하라. 왜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조할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글에서 봤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행복과 기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기쁨은 항구적인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죠. 행복은 외적인 상황의 결과로 나오겠지만 기쁨은 내면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기쁨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농사의 비유를 들면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농부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워서 열매를 수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을 가꾸는 거예요. 땅이 가꿔지지 않으면 결코 씨를 뿌려도 좋은 씨앗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약을 요즘 안 쓰는 무농약, 유기농 이런 작물들이 재배되잖아요. 그런데 이 작물들이 재배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어제까지
농약을 치다가 올해부터 농약을 안 친다고 무농약, 무작물이 유기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이 바뀌지 않아서. 땅이 바뀌려면 시간이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란 새로운 땅에서 자란 식물만이 유기농이고 무농약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땅이라는 거예요. 땅. 땅을 갖고 놓으면 지금 당장은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바람이 불고, 지금 당장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몰라도 땅을 가꾸면 언젠간 열매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삶의 조건들은 늘 바뀌어요. 어떨 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땐 나쁜 일이 있을 수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늘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무관한,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기쁨. 그러면 이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늘 기뻐하잖아요.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병도 들었고 언제 감옥에 풀려날지도 몰라요. 곧 사형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때가 되면 이곳에서 나가게 하실 거다. 혹 나가게 못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주님의 선한 계획하심, 내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 그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냐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니까 내면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던 거.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로버트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 많이 하는 도시예요. 이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판매 왕이, 그 당시에 가장 자동차를 잘 팔았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연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전쟁에 참여합니다. 6.25 전쟁 때. 6.25 전쟁에 참여했는데 북한 포로로 잡혀요. 그 북한 포로 수용소에 감금이 됩니다. 그곳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쟁 포로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뭘 할 수 있을지, 전혀 소망이 없었던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이했어요. 그 당시에 포로소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고향, 이 사람의 취향, 이 사람의 바라는 꿈, 나중에 고향 가면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런 걸 다 일일이 적었어요. 다 적은 다음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 다 찾아가면서 세일즈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쓰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바울은 왜 기쁨을 이야기할까요? 주 안에 있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을 갖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지식 가운데 늘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